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오직 단 한 가지의 핵심 주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복음, 즉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그래서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으로 해석해주고 있으며, 그 헬라어 원어인 원문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 역시 좋은 소식이라고 그 의미를 전달해 줍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들려주고 계시는 이 복음에 대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 66권 전체에 일관된 통일된 한 가지 핵심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이전에 없었던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이게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가운데 좋은 소식으로 충만하고 복된 소식으로 충만하고 기쁨의 소식으로 늘 가득 차 있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제 뒤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며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는 좋은 소식이 있어야 됩니다. 복된 소식이 있어야 되고 기쁨의 소식이 늘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가 누려야 되고 또 나누어 주고,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국교회 크리스천들, 성도들 열심히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종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또 천주교, 또 불교, 이 세 가지 종교에 대해서 갤럽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종교 중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가장 종교성이 뛰어난 종교, 가장 열심히 믿는 종교가 어느 종교냐? 당연히 기독교입니다. 이런 불교, 천주교, 우리 기독교를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 일요일마다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런 사람들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를 드립니까? 수요일이 있지요, 금요철화 있지요, 또 새벽기도 있지요. 저희 교회는 저녁에 또 기도회가 있지요. 그 어떤 종교도 따라할 수 없는 그 종교성이 열심히 있는, 열심히 그 종교를 믿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 그럼 이 세 가지 종교 가운데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가 어느 것이냐? 가장 믿고 싶은 종교가 어느 것이냐? 여러분, 어느 종교일 것 같아요? 1위가 불교이고요, 2위가 천주교이고요, 3위 꼴찌가 기독교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데, 근데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들 눈에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믿고 싶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인정하고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엄마, 예수 믿는 아빠, 집사인 엄마, 집사인 아빠, 권사인 엄마, 장로인 아빠, 목사인 아빠, 선교사인 아빠 봤을 때 행복해 보이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 보이고, 그게 사실 많이 없는 것이 기독교의 현실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날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 실상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지요.
우리가 믿은 예수가 복음이랍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 즉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인가? 로마서 1장 3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즉 우리에게 유일하게 복음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좋은 소식이 되는지를 말하면, 먼저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기 위해, 즉 복음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왜 복음이 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는 이 죄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파멸시키고 올가매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고 어둠 가운데 처해져 있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유일하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즉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에 매여있던 모든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아픔의 권세, 이 모든 권세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짓밟아 버리시고 생명으로 짓밟아 버리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복음, 즉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시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쉬운 성경입니다. 복음의 능력,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좋은 소식이 되시고 기쁜 소식이 되시는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이 예수를 정말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정말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일도 없고 구원받을 확률이 적은 일도 아예 존재하지를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이 100% 확실한 복음이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스스로 자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내 평생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너무나 확실한 복된 소식이었고 좋은 소식이었고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확신 있게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100% 완벽한 복음이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님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정말 믿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어떤 상황, 어떤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지금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몇 분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어느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제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복음으로 그 가정을 바꾸어 주실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께 그 성도님과 그리고 가정과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복음 되신 주님, 그 가정에 찾아와 주옵소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직접 그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의 자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으로,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그 구원으로 그 가정과 그리고 자녀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가 매일 주일마다 4일씩 제 사무실에 직접 와서 기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데 키가 이제 겨우 1학년, 2학년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저와 만나 그 제 사무실 제 방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 아이에게 임하여 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부터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제 삶에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저와 만나는 시간에는 그 기도를 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세요. 복음 되시는 주님,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 아이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너희는 번성해라, 너희는 충만해라, 너희는 성장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아이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그 아이를 위해서 매주일마다, 매주마다 함께 기도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몇몇 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문제와 상황 가운데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기 때문이고, 그 약속되신 말씀을 제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구원을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복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 구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올려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나는 것인가?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그러면 복음 되시는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오시게 되고, 그러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17절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는요, 첫째는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되면 어떠한 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 쫓겨나가는 것. 우리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까? 그냥 나타났을 때에, 그냥 주님이 그 귀신 들린 자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어둠은 견딜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고 그리고 묶어둘 수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그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묶여져 있는 이 모든 죄로부터 말미암은 문제들을 푸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주님의 의가 공의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가 무엇인가, 의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죄가 심판받은 그 멸망당한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원히 변개치 않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복음 되시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게 되면,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계속 주님 앞에 놓게 되게 되면, 복음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찾게 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삶 가운데 복음 되시는 주님을 다시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이 되시기에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오시게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속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 되시는 주님께 내 삶에 그 주님이 찾아오시고 임하시고 내 속에, 우리 속에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 오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속에서 영원히 계시는 주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머물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질병이 떠나가고요, 슬픔이 떠나가고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어떤 아픔, 어떤 고통, 주름하신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우리를 묶어두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죄고 우리를 짓누를 수 없다라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내 영혼에, 내 안에, 내 속에 무엇이 생겨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느 순간 내 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주님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 맞구나, 예수에서 주님이 정말 복된 소식, 복음이 맞구나,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생겨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주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면서 우리는 이 약속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진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보는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믿음.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주님 주시는 의 그리고 희락, 그 평강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라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주님이 정말 내 주님인 것이 믿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우리 인생이 진행되면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문제가 내 삶을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떨 때는 문제가 2개, 3개 겹쳐져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더 큰 문제로, 또 어떨 때는 문제 위에 문제로 우리 인생을 찾아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지난날 우리가 붙들었던, 우리가 경험했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믿음이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는 그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안에 이미 자리를 잡은 이 믿음이 우리를 나아가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지요. 그리고 그 결과 내 속에 오직 복음 대신 주님이 우리를 또 다른 믿음, 더 큰 믿음, 우리를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즉 우리가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복음의 삶의 원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도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똑같이 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외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면 됩니다. 주님을 정말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구하게 되면 그러면 된다라는 약속된 말씀입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제는 우리를 복음 되시는 주님을 찾게 만들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즉 믿음으로 만들어 가게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인 것인지, 복된 소식인 것인지,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이고 그 내 삶의 복음이신 것인지를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 기도하고 계시는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분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할 때는 저는 다른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복음으로 오셔서 내 삶에 오시고 가정에 오시고 또 우리 교회에 오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복음 되신 주님이 정말 복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기쁨의 소식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복음으로 찾아오신 이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나의 삶에 복된 소식으로 오신,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이 예수를 바라보는가? 소망하는가? 믿는가? 정말 그 주님을 구하는가? 구하는가?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 한국교회 성도들까지 거론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여기 있는 목사의 눈에 복음을 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일진데 우리 하나님은 더 아시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이 로마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구하기만 하면, 정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기만 하면 그분은 복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에 복된 소식으로, 즉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일하시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형편에 있는 그분들이 제게 상담을 하고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주셔도 저는 이 복음을 구하고 이 복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덮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해답을 사람에게서 찾고 상황에서 찾고 세상 사람들이 찾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그 복음 되신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생기면 좋은 의사는 찾지만, 명의는 찾지만 인터넷을 검색하고 가장 이 질병에 합당하고 그리고 명성 있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근데 정작 복음 되시는 주님은 찾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사님 함께 기도하십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안 찾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면서 동일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되시는 거,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거 정말 믿으시는지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구원하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마음을 구원하고 내 삶을 구원하는 그 복음 되신 주님이신 것을 정말 우리가 믿는지요? 이제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리고 복음 되신 주님을 구하기만 하시면 정말입니다, 우리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구원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죄로 말미암은,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복음 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에 이 공의를 펼치시는지를 로마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인생에 펼쳐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이론도 아니고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건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게 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공의로 펼쳐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집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집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처럼 평신도로 예수를 믿으면서 직장생활을 할 때 함께 직장생활을 하던 그 동료들의 얼굴이고 표정이고 마음입니다. 제가 어느 날 복음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들에게 말했을 때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아니 이렇게 예수를 많이 믿었나? 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었나? 근데 입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근데 제 눈에는 그렇게 비춰지지를 않았어요. 힘들면 힘들어하고 어려우면 무너지고 함께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제 눈에는 그냥 산입에 거미줄은 못 치니까 집에 가면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까 사표는 못 던지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술로 달래고. 지금도 제 얼굴에, 제 마음에는 그때 함께 예수를 믿던 제 직장 동료들의 그 어두운 표정들, 그 눌려있는 얼굴들, 기쁨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얼굴들이 늘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본 그 직장 동료들의 얼굴을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에게서 봐요. 함께 예수를 믿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봐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예수 믿는 행복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십니다. 정말입니다.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이 복음 되시는 주님, 유일하게 우리에게 복음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의 구원이, 이 복된 소식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시든지 그 주님의 복음 되심이 이제는 펼쳐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